에녹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상의 영성을 리셋합시다. 네.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일상의 영성을 리셋합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스트럭처가 참 멋있습니다. 심오한 신학과 아름다운 문학의 균형을 절묘하게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작품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름답게 구성되며 멋진 조화를 이뤄나갑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한번 잠깐 연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두움, 화와 복, 고난과 영광, 슬픔과 기쁨, 심판과 구원, 징계와 회복,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구성을 이뤄나가죠. 지난주 토서에서 우리는 아직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죽은 아벨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어요.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니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점을 강조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은 죽었다고 말하고 5절에서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멋진 대칭을 이뤄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순교적인 예배자로 살았고 에녹은 일상의 영성으로 살았다.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일찍 죽었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참 멋있죠? 두 사람의 공통분모는 믿음이에요. 아벨은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해주는 신앙의 표상이고 에녹은 일상의 영성 생활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산 사람이라면, 아벨이 예배 중심으로 산 자라면 에녹은 일상의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 참 멋있죠? 이처럼 일상의 영성은 예배 후에 축도 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줘요.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신앙생활은 축도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주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스를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스를 넣으면 다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고 은혜를 충전받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동일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도 열심히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는 예배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영성으로 사는 그것도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의 생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강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주일과 평일의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이고 평일에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경건한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청 앞 광화문 광장에 가서도 경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신앙생활을 리셋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영성을 향상시키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리셋하면 좋을까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 다 같이 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리셋합시다. 우리 모두 집에서 힘차게 하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리셋합시다. 제가 자주 인용했습니다마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윈 형제는 그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르쳐줘요. 그런 중국 전역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헌신 사역자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여러분은 돈도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감동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는 굶거나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시겠어요? 인생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사람들과 참 많이 만나죠. 많이 어울리죠. 식사도 같이 합니다. 커피도 함께 마십니다. 함께 시장도 갑니다. 쇼핑도 합니다. 영화도 같이 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휴가도 여행도 같이 갑니다. 골프도 여러 번 함께 라운딩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 목사인 저부터 늘 점검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과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일상의 영성,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신문도 봅니다. 책도 봅니다. 공부도 합니다. 텔레비전도 봅니다. 뉴스도 봅니다. 유튜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의 질문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넉넉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출발해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만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가장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 하나님은 때때로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참 감동적이에요. 미국에서 작성한 건데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Humanity. 길지만은 제가 다 읽어볼게요.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대규모의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알아내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계가 들어가는 그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여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주었고, 지구가 매일 쇠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지구의 문제와 그 아픔을 잊고 살게 만들던 당신들이 좋아하던 그 일들, 그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절반이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I may come back even stronger. 영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구절만 영어로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The earth whispered but you did not hear. 지구가 그렇게 간절하게 속삭였는데 You did not hear. The earth spoke but you did not listen. The earth screamed but you turned the deaf ear. 귀를 막아버렸어요. And so I was born. 그래서 코로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When all this is over and I'm gone. 다 끝나고 내가 사라진 후에 Please remember this moment. 꼭 이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Listen to us. Listen to your soul. 좀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Start believing in a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을 새로 믿기로
시작하십시오. 신앙으로 살기로 리셋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신앙으로 살기로 리셋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행복 속에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루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 모시고 사업하러 가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에 회사에서 여기저기 비즈니스하러 다니면서도 주님과 함께 활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주님, 저 운전 시작합니다. 주님, 저 버스 탑니다. 주님, 저 사람 만나러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주만 따라가겐. 박수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일하러 가면서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교회로 올 때 핸들을 탁 잡으면서 주님 함께 가시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건방진 소리요. 우리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출근하자. 같이 일하러 가자. 같이 비즈니스하러 가자. 같이 사람 만나러 가자. 할렐루야. 에녹의 이런 고결한 삶을 라틴어 성경 70인 번역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늘 우리 염두에, 제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낸다든지 일이 있을 때 꼭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자주 있어요. With him. 따라합시다. With him.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다정한 친구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복 속에 살기를 바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니 이 기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모든 성도들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영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도 주님 함께 가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 일상에서 주님 모시고 살기로 리셋하십시다. 두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기를 리셋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기를 리셋합시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려면 마음과 뜻이, 더 나아가서는 감정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일치를 뜻해요. 일치, 생각의 일치, 목표의 일치, 기분의 일치. 행복한 부부일수록 일치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치지 않고 서로 일치됐으니까. 부부가 서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일치할수록 행복하죠. 좋은 친구일수록 자기를 비워놓고 내려놓고 관계를 맺으니까 서로 일치하니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늘 뭐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주장하면 함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덜 만나죠. 근데 덜 만나면 그냥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우리만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도 실증이 안 나고 좋잖아요. 우리 지구촌교회 몇 차례 반복했는데 두고두고 반복할 참 멋있는 우리 지구촌교회 장로님들의 이 유니티와 일치에 2018년도 당의 정책회의 때 참 멋있게 외쳤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해야 하며 같은 헌신을 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은혜 공동체, 비전 공동체로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행복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부서들이 형제선교회, 자매선교회, 사랑방, 우리 교회학교도 얼마나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거룩한 일치를 잘하는지 감사해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줘요. 참 멋있는 말씀이죠.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저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 이게 일상의 영성의 극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려면 내 뜻을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내 방법을 바꿔야 돼.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묘비에다가 그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변화의 방식을 변화하라. 참 의미가 있어요. 변화의 방식을 변화하라. 나 자신부터 제대로 바뀌어가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채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표 달성,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다가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본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일치하세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리셋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찬송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좋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정말 주님과 코드를 맞춰서 사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날 같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특별히 우리 부모들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늘 한 사람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흔적, 어떤 족적을 남기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아빠는 하나님 중심이었어. 그렇게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질문을 자주 해요.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참 아버지처럼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 발자취를 제대로 남기고 있는가? 아이고, 아버지 뭐 목사 이거 가당 차놨어 이러면 얼마나 서글픈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모델링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집에든지 가면 앞마당이 있고 또 뒷뜰이 있어요. 우리는 앞모습과 함께 뒷모습도 일관되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말씀의 설정은 우리를 행복의 경지로 이끌어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천국으로 아예 데려가신 거예요. 메시지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보상의 은총인 것을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코드가 일치되어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얘기해놓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리셋하며 사는 사람을 보상해 주십니다. 험난한 세상의 일상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내 인생을 기뻐해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십니다. 내일 또 회사로 출근하면서 사업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원에 가든지 공부하러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로 가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뭐 남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일터로 가든지 시장 보러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리셋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손잡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내 남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직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늘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더 낫게 실현되고 성취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들이여,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 부부들, 직원들, 예배 사역자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또 가능하면 부부라면 식구들이라면 손잡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천천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박수할까요? 모두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영성으로 살기를 리셋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고자 내 신앙생활의 기본을 리셋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리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없이 나를 숲의 새와 같이 이끌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없이 나는 숲의 새와 같이